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말씀에 근거해서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에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 가정에는 아담의 하와가 있는 가정이죠. 그 가정을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쓸쓸해 보여서 동문배필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그리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라고.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정이 건강할 때 사회도 건강하고 그리고 나라도 건강합니다. 가정이 건강하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지켜주셔야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말은 뭐냐? 아무 보람이나 실속이 없다는 거죠. 보람이 없고 실속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그 노력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죠. 한 소녀에게 어떤 분이 집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있는 곳이 집이라고 말했어요. 엄마가 있는 곳이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중요하죠, 가정에서는. 집인 엄마가 있는 집이에요. 집은 엄마가 있는 곳이란 말이죠. 남자의 집은 아내다, 아내. 나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갔다 오면 전에 학교에서 근무하고 교사 시절에 갔다 오면 엄마 어디 계시냐 먼저 물어보는 거죠. 엄마는 어머니 품과 같죠. 그리고 아내도 엄마의 품과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찾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은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묵상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기업이 헛되도다.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부모가 집을 세우려고 해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죠. 노력해도 성을 지키려고 해도 파수꾼에 끼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했어요. 가정은 부모에게 순종할 때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셨단 말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2절부터 3절 말씀. 순종이란 말은 순수히 따른 거죠. 나의 생각과 달라도. 공경이란 말은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치고 그 집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부모를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도 공경하고 순종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조하라 하셨단 말이죠. 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노엽게 하지 말라냐면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응? 노엽다는 것은 화가 날 만큼 분하고 섭섭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화가 날 만큼 분하고 섭섭하게 하면 안 돼요. 어느 때 그러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편애할 때, 차별할 때, 그리고 비교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때 섭섭하고 분하단 말이죠. 교훈이란 건 무엇은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훈이죠. 훈계는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지키는 거죠. 양육은 아이를 보살펴 자라게 하는 거죠. 어떻게 자라게 해야 돼요? 육만 자라게 아니라 영혼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면 좋은 자녀들이 많이 나타나요. 세계적 인물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를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거죠. 성은 뭐냐? 내가 의지하는 것, 나를 지켜주는 것을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에 들어가 있으면 적군이 쳐들어와도 보호가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을 크게 쌌어요. 거기서 이제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날 성은 어떤 것이냐면은 나라죠, 나라.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업이죠, 사업. 직장이죠, 직장. 헛되다는 말은 뭐냐면 아무 보람이나 실속이 없다는 거죠.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헛되다는 거죠. 헛되다. 근데 이게 대통령이라든가 이정자 방배들이 모르고 있어요. 에브라함 링컨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기도실이 있었어요. 나라가 위기할 때, 들어올 때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에브라함 링컨. 사람이 아무리 악하게 대해도 욕을 해도 상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장관으로 세우고 대단하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훌륭한 인격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이정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에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가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을 말합니다. 공의 하나님이죠. 사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헛되단 말이죠. 헛돼. 순간에 그 사업이 무너져 버려요. 순간에. IMF 때 어땠어요? 보호받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보호받지 못한 기업이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면 IMF보다 더 잘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팬데믹 시대에 어때요? 마스크를 제조하는 사람은 잘 됐어요. 팬데믹 시대에 다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전도서 2장 4절 한번 또 보죠. 전도서 2장 거기 적어놓으시고 시편 127번 적어놓으시고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 2장 4절부터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여서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또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니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라.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대로 사업을 크게 하였으나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무익한 것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하나님의 근심덩어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냐면 그렇게 유명한 솔로몬도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져.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보호속에 없는 거죠. 직장이나 직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냐면 헛되단 말이죠. IMF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도산됐어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팬데믹 때. 지켜준 곳은 문을 닫지 않았죠. 나도 가보니까 음식점에 보니까 다 문을 닫았더라고. 전에 있었는데 몇 년 사이에 한 3, 4년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피할 길을 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보호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직장에 내가 열심히 다녔는데 한 30년, 40년 평생을 다녔는데 그 직장이 갑자기 문을 닫아보세요. 망해서 문을 닫아봐요. 직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다 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라고 그런 거죠. 창세기 46장 33절부터 34절까지. 이 한 대목에 직업이 나와요. 직업. 성경에. 그들은 이 직업을 조상 대대로 물려오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근데 우리가 직업을 가져도 본인 자신이 맞는 것 선택하면 행복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가증히 여겼단 말이죠. 응? 가볍게 여겼어요.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이게 그 직업도 있죠. 내게 맞아야 돼. 적성이 맞아야 돼. 그래야 그 직업이 행복하죠. 우리는 직업도 잘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수고가 헛되다는 거죠. 지금 왜 과일값이 비쌉니까? 채소값이 비싸요. 작년에 뭐 냉해를 입었다든가 뭐 기후로 변해서 과일의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일값이 비싸고 물가가 치솟고 그 다음에 또 야채값도 비싸고 그래서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나 이정자 방배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수고를 했어요. 그분 들어보세요. 그분들은 밤낮 없이 그냥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새벽 불고 나가고 밤이 되어 늦게 와서 일하고 왔어요. 근데 부지런히 농사를 졌는데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얻는 게 없어요. 얻는 게.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걸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말라기 3장 11절 한번 찾아보시죠. 말라기 3장 11절.
11절부터 12절까지 말라기서 1329페이지 있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고 뽑새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와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쓴물을 단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다음에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해. 과일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땅을 한번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지런히 일을 해도 소득이 없이 헛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으면 택시가 없어요.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오늘 본 말씀을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 말씀 2절 넘어갑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아멘. 요즘 현대인들이 잠을 못 자요. 수면이 부족해요. 수면이 부족하면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신진대사가 안 돼요. 힘이 없어요. 의욕도 없어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은 복이에요, 복. 왜 잠을 잘 잘까요? 평안하니까 복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면 잠을 편안하게 걱정 의심하지 않고 잘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맡겨요. 잠을 잘 자게 해달라고. 그리고 평안한 잠을 자고 그리고 육체가 힘을 얻고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새벽 2시까지 정도 보면 2시 정도에 피가 생성된대요. 피가. 그러니까 너무 늦게 자면 안 돼. 일찍 자면 새벽 2시에 피가 만들어져 가지고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땐 자고 쉴 땐 쉬고 일할 때 일하고 그래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찾아보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 더 다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많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라 다 내게로 와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회복시켜 주리라.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죠. 주님도 다 겪었기 때문에. 그 수고는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어요. 무거운 짐도 내가 벗길 수가 없어요.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나의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 가져와요. 그것을. 주님, 나 이런 일이 있어요. 나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주안의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을 친구로, 벗으로 생각하고 그분께 모든 걸 의논했으면 좋겠어요. 응? 아내한테 얘기하듯이, 남편이 아내한테 얘기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하듯이,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하듯이 그렇게 친밀한 관계예요. 어떤 자매는 그래요. 미국에서 남편이 없어. 일찍 가고 혼자 있어요. 얼마나 친밀한지 보세요. 예수님, 수도가 고장 났잖아요. 나는 고칠 수가 없어요. 고쳐주세요. 고쳐서 의심도 않고 순간에 수도가 고쳐가지고 물이 나와요. 그 정도 친밀해요. 어떤 자매는 이제 TV를 보다가 막 대통령을 욕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뉴스를 보니까 우는 거예요. 막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저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함부로 욕하면 되겠어요. 슬퍼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심정이 되는 거죠.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니까요. 우리 사랑받을 일을 해야 돼. 사랑받은 모습으로 살아야 돼, 주님께. 그러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해, 귀로 듣지 못해,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을 예비하신 것을 찾게 하시고 얻게 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꼭 이것만 아니에요. 더 좋은 걸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못할 게 없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 잠. 평안하니까 잠을 오는 거죠. 고민할 필요 없이.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수고로움을 없애주고 하니까 편안히 잠이 오는 거죠. 걱정 의심 있어 보세요. 잠이 안 와. 요즘 보통 오늘도 일찍 일어나 깨우시대요. 하나님이 3시에. 오늘 또 5시에 막 깨우셔요. 하나님 깨우시다니까. 그래서 피곤함이 없어요. 우리는 주 안에 살아야 돼요. 주님께 갇힌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다. 피할 곳은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들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니야. 뒤에서 욕을 해요. 뒤에서 무시한단 말이죠.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무시하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환영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거죠.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의 나라이란 말이죠. 자식들이 뭐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자식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기업.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죠. 전도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의 열매가 뭔지 알아요? 상급이 되는 이유는 자식이 잘 되면 부모에게 효도하잖아요. 아무개 아들이 돼. 뭐 그러잖아요. 아무개 딸이 돼.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러잖아요. 저가 누집의 아이야? 누집아니야?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나이 드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면 아버지까지도 영광을 받는 거죠. 프랑카를 다 붙여가지고 다 보여주잖아요. 자식을 잘 양육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말이죠. 이 땅에서는 상을 받고 천국 가서 멸류관을 받죠.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따라서 자식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잘 위해서 심어봐요. 사랑으로 심어보세요. 그러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셔요. 어디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 방법이에요. 어떻게 심어야 돼요? 주의 경험과 훈계로 양육한단 말이죠. 아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면은 커서도 절대 주님을 안 떠나잖아요. 근데 늙어서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 나이가 70대 가지고 살아온 삶이 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예수 믿기가 쉽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뭔지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죠.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정말 부모가 잘 심었다면, 잘 가르쳤다면 의를 위해서, 오를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의사가 돼, 의사.
옳은 일을 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 의사. 우리는 한 청년이 일본에서 사람 구하다 죽었잖아요. 의사라고 그래요. 의사. 의로운 일을 했단 말이죠. 인생이 한번 태어나가지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다 가야 돼요. 그것이 뭐냐? 의담, 평강, 평강과 희락. 이왕이면 기쁨으로 누리다가, 평강을 누리다가, 예수 믿고 평강을 하게 살다가, 그리고 최고의 기쁨,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뭐였어요? 예수 만나고 주 안에 사는 것이죠.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자식이 많으면 복을 많이 받는 자다 말이죠. 다 같이 자식이 많으면 복을 많이 받은 자다. 4장 한번 읽어볼까요? 4장.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말이죠. 장사의 수중에는 화살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사냥을 하죠. 장사가. 바로서 사냥을 하죠. 근데 자식들이 있으면 어때서? 부모가 힘이 없을 때 악한 자가 오면 어때서? 우리 아버지한테 왜 그러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꼼짝 못하죠. 그렇죠. 무시당하지 않잖아요. 억수 여김이 당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복 있는 자죠. 이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5절 시작. 5절 시작.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담판이 뭐예요? 서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단 말이죠. 자기 기준에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자기 기준에 의해서. 그게 맞지 않죠. 담판에 서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수치, 다른 사람들을 볼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한단 말이죠.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누가 도와요? 자녀들이. 저 집안의 자녀는 누구누구 돼. 건들면 큰일 나. 그 집은 권세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 함께 하셔요. 요셉은 하나님 함께 하셔 보고 두려웠다고 그러는 거죠. 나도 기도해요. 응? 하나님 평강의 주영 연천이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고 주변 사람이 두려워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호 속에 살아야 돼. 저분은 하나님 사람이래. 하나님 아버지래.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 있잖아요. 전지전능 하나님.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고 나를 보호하시면 꼼짝 못하죠. 그래서 따라서 해보자. 하나님 나의 방패요, 산성이요, 바위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큰 도움이 되시죠. 나의 방패요, 산성이 되시는 거죠. 다윗이 고백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만 찾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방패요, 산성이십니다. 환난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께 계속 피하는 거예요. 피난처니까. 그래서 다윗을 성군이라고 해요. 성군.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 늘 찾아.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하나님만 찾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유대인의 별. 유대인의 별이라니까. 유대의 별. 성군으로 인정하잖아요. 다윗 때문에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어요. 후손들. 다윗을 생각하사. 얼마나 그 맛이 나는 거지. 그 성경 읽을 때마다 다윗을 생각하사.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평강을 생각하사. 주영인을 생각하사. 은총인을 생각하사. 응?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그런 삶.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세운 자가 헛된단 말이죠. 응? 바스콘도 헛되단 말이죠. 헛되다면 아무 보람이 없어. 지킴이 아무 보람이 없어. 수고한 것이 아무 보람이 없어요. 실속이 없어, 실속.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보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주를 살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